경건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나요? 네. 베드로후서 2장 5, 6절 말씀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때문에 그들을 홍수로 또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즉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즉 경건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건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경건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일까요? 믿음이 깊은?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다 비슷한 말인데요. 네, 경건함이 뭔지는 대강은 알겠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입으로 설명을 하려니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건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이 경건함이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경건함.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들만 경건하면 되나? 그건 아니죠.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 이것을 가리키죠.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권면과 그 다음에 그 목회적 지침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목회 서신에서 경건을 이제 무엇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질문. 경건의 비밀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죠. 네,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기독교적인 경건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바로 앞절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삶이 경건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경건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제 4장 7, 8절 말씀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본문에선 경건의 이제 반대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신화를 놓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속되고 꾸며낸 헛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다툼만 벌어지게 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연습을 하면 발전하는 것처럼 이 불경건 역시 점점 발전을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 말을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경건한 말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단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유익은 지금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삶까지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다른 교훈은 예수님의 건전한 말씀과 또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거의 반대편에 서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만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다툼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결국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탈선한 기독교인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이 경건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경건한 삶과 멀어지고 곧 신앙을 잃게 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로 넘어가서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경건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도 유익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위선입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 척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은 기독교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이미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여러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지만 결국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자들, 이 같은 거짓 교훈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불경건은요 불법과 연결이 되고요 또 경건은 의로움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질서와 맞부딪힐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경건한 삶은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그 윤리 도덕적인 삶과 같이 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에 반대되는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세상이 경건하면 모르겠는데 경건치 않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윤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으로 인한 고난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알고 계시죠?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진리의 지식은 경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지식은 앞에서 말한 다른 교훈과 이제 반대되는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디모데전서부터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경건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한 삶은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함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거짓된 교훈은 경건한 삶과 멀어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경건하게 사는 자는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교훈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경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연습, 말씀 보는 연습, 전도하는 연습, 사랑을 나누는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도록 이렇게 연습이 되어가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적인 그런 경건의 연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의 연습도 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데 실패하게 될 위태로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 심판에 나아가는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파멸과 멸망에 빠질 자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그들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 그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신실한 감동 가운데 그를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의 의를 안고 그를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경건을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경건함이 되어야겠죠.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들과 유사해져 갑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해이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 경건함에 대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한 삶의 시작입니다.